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이 잘 안 나오니까 그죠? 예. 사실 참 너무 힘든 말씀인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이 말씀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좀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계속 그 산상수훈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앞부분 말씀부터 함께 나누면 여러분 팔복의 말씀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팔복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 단계를 나타내준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져서 결국 의를 향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가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의이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가는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팔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자에게 뭐가 발견되어지는가 하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또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아지는 것이다. 이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한 자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주님을 오랜도록 섬긴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섬겨서 세상의 빛이 아닌 교회의 빛으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자신이 빛이라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건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 얻도록 해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함으로 나라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한번 찾아보세요. 31장 30절부터인가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1절부터 33절까지 구약 1102쪽에 31장 30절부터 32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놓은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돌판에 새겨진 법, 즉 십계명부터 그 성경학자들이 모세율법의 613가지라고 하는 그 법으로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음을 그들이 깨달아서 31절부터네요. 3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 옛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32절에 나와 있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면 그때 맺은 것은 시내산 언약이죠. 그죠?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과 함께 맺었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으나 그들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즉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즉 이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행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율법이 아니라 돌멩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옛 언약, 이게 구약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예.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고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613가지라고 얘기하고 요약된 게 십계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율법. 그런데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새 언약은 신약. 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느냐?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이제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음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의 완성으로 왔다. 내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고,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신 분이 내 안에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 마태복음이요. 다시 돌아가서 5장 2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 이건요, 율법을 지키는 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학자예요.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킬 것인가, 금식에 대한 것, 구제에 대한 것, 뭐 그 말씀을 잘 그래도 행동으로는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행동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의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로움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삶을 사셨고 그것을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좀 잘났다, 내가 뭘 지켰다, 내가 율법을 완성했,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지켜나갈 수가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내가 많이 뭔가를 행하고 교회에서 주축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질 때에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사는 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행동만을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통한 율법은요,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행동까지 함께 일체로 가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금 재해석하면서 21절부터 이야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그래서 옛 언약은 살인을 얘기했지만 나는 분노, 마음에서 노를 바라는 것도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으나 옛 언약의 십계명에서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다시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향하여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악에 대하여 대적하는 문제를 옛 언약, 즉 모세가 말한 것은 헛맹세는 하지 말고
진짜 맹세는 해도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요. 거짓말이 아닌 맹세는 뭐든지 해도 된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헛맹세뿐만이 아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맹세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맹세를 가장 많이 할 때 헛맹세라고 하죠. 거짓 맹세를 가장 많이 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결혼하기 전에 뭐든지 얘기하면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죠? 예, 정말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또 그걸 또 사실인 양 믿고 결혼했다가 음매에 속았다고. 그때는 이제 후회해봤자 소용없이. 그런 헛맹세를 우리가 언제 많이 하는가 하면 결혼을 앞두고, 연애할 때 얼마나 맹세를 잘하는지 몰라요. 결혼하신 분들 할 수 없고요. 결혼 안 한 우리, 오늘 민지가 또 하셔서. 남자 말 다 믿으면 안 돼요. 정말이요. 왜냐면 결혼하기 전에 하는 맹세는요, 정말 헛맹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결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후회해도 필요가 없고요. 또 헛맹세를 어디서 가장 많이 하는가 하면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정치인들 선거 공약대로 했으면 이 나라 벌써 뒤집어졌습니다. 와, 하여튼 막 뭐든지 다 한데, 근데 선거 당선되고 나면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선거 공약이건 아니면 방송에서 인터뷰하고 방송에서 어떤 공약을 갖고 서로 이야기할 때 거짓말도 선거 전략이다 라고 그들이 그냥 얘기를 해요. 와, 백성들은 눈 뜨고 코 베어가듯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왔던 거죠.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요즘은 이제 우리가 전쟁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독재 시대가 좀 끝나고 나서 선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거가 어떤 선거였습니까? 그 지역구도, 그죠? 그래서 경상도 한나라당, 전라도는 민주당, 이렇게 막 충청도는 또 김종필 씨, 이렇게 해갖고 아무튼 지역구도로 막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왔었잖아요. 그리고 색깔론을 펴갖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안정적인 거 원하니까 집권당, 여당, 그래서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젊은이들은 개혁적인 게 많이 있으니까 야당에서 민주당이나 또는 다른 쪽 개혁 성향의 그 정당들이 많이 지지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계속 투표를 해서 그 정권을 세워줬는데, 요즘은 보니까 요즘 올해 특별히 보궐선거 했잖아요. 올해 보궐선거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당하고 강원도 보궐선거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느 당이 됐습니까? 예? 민주당 쪽이 됐죠. 한나라당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나라당의 가장 최고의 텃밭이 분당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강원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당은 우리나라 돈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데예요. 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집권 여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한나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돈 많으니까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텃밭을 여겼던 데가 분당, 또 강원도는 또 어디에 여기가? 북한하고 가깝잖아요. 전쟁 나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집권 여당에 대해서 한나라당에 대해서 거의 몰표가 나올 만큼 향수가 여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기서 한나라당이 둘 다 패배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하고 한나라당이 다음에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집권 여당의 표밭이 여기서 떨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더 재미난 건요, 저쪽 전라도 쪽에서 투표했는데 민주당이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인터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몇십 년 동안 매번 뽑아줘도 변화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더라 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지금 깨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거의 공약이나 아니면 색깔론이나 지역구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인물론. 사람을 보고 뽑아줘야 된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뽑아줘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경험으로 된 거죠, 이건요. 그죠? 몇십 년 동안 경험으로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주고 있죠. 헛맹세는 하지 말고 맹세하는 것도 믿지 말라. 근데 우리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왔는데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미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짓에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더 깊이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로 뽑을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맹세하지 말라. 그럼 반대로 누가 맹세합니까? 어떤 사람이 맹세할까요? 맹세를 자주 남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맹세한다, 내가 이번만은 내가 꼭 할게. 맹세해, 내가. 맹세를 잘하는, 자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죠.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신뢰하고 진실성이 인정된 사람은요, 맹세 안 해도 됩니다. 왜? 그 사람 말하면 믿어주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맹세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데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가 말로 맹세한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진실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네 삶이 진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져 왔으면 네가 맹세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너의 말을 믿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맹세를 남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말로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믿음 생활이 무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라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신뢰성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의 진실성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죠? 복음의 원래 뜻이 가장 기쁜 소식. 근데 이 복음은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 아시죠? 마라톤. 그래서 옛날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의 소식을 요즘은 뭐 전파가 너무 잘 되어져 있어서 바로바로 알지만 옛날에 모르잖아요. 전쟁에 나갔는데 이겼다, 졌다. 전쟁에 나가서 이겼으면 그 이긴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에 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사람 죽었죠. 여기서 마라톤의 유래가 나왔죠. 그죠?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 마라톤의 주자,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한 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백성들을 위한 것인가요? 백성들을 위한 거죠.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에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복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나를 위한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구원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본래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요,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이 가장 기쁜 소식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으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데 복음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 복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헛맹세하는 일들이, 또는 맹세하여서 자기 자신의 말을 통하여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이웃사랑의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살고 그 삶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맹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에 타인을 위한 섬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주님처럼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 날마다 못 박아 죽이는 그 걸음으로 함께 걸어갈 때 이 땅에서 오늘날도 현존하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파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렇죠. 피를 흘리고, 일부에서는 색깔로 눕혀서 좌파다, 막 우파다, 위파다, 아래파다 막 나누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없었던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 흑인들을 노예화시켰고 그 흑인들에 대한 압제가 계속되어졌잖아요. 1950년대까지도 그것이 일반화됐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같은 그 목사님, 주니어 같은 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했잖아요. 감옥에 20번 이상 갇히게 되어지고 10여 년 넘게 살인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엄청난, 그 마지막에는 자기 동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지고,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이 평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누군가 희생에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과 노력이 없으면 이 나라에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의 바탕에 무엇이 있다?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이 삶을, 내가 이 복음의 섬김의 헌신의 삶을 걸어갔던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잘났다라는 것,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죽여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타인을 행복을 주기 위한 십자가 지고 함께 그 길을 걸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이미 걸어갔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는데 빨리 넘어갈게요. 무엇을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고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네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늘도 네 것이 아니고, 땅도 네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도 네 것이 아니고, 네 머리도 네게 아니다. 네가 머리카락 희고 검게 한 트럭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조금 요즘으로 더 나가면 자식을 위해서도 맹세하지 말고, 돈을 위해서도 맹세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도 맹세하지 말고, 모든 것을 위해서도 맹세하지 말라. 왜? 네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너는 옳다, 아니라,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가는 것은 다 악에서 나온 것이죠. 네가 옳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해주고, 네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아니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복음의 삶이며,
그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더 이상 맹세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타인을 위한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기는 힘들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이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사셨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 있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맹세의 말이 아닌 내가 말하는 것을 인정받는 진실된 삶으로 함께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남았는데, 이제 38절부터 보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게 율법이거든요.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게 이 세상의 가장 오래된 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 역사 시간에 배웠죠? 함무라비 법전, 법문 나와 있는데 그 법문에 이 법이 들어있어요. BC 2280년대 그때의 법, 현존하는 법 중에 가장 오래된 법이 이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법이요 복수에 대한 법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이건 요즘이건 누군가 나에게 한 대를 때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받으니까 한 대 때리지 않죠. 세 대, 다섯 대, 열 대를 때리죠. 그렇게 또 때리면 이 사람 또 더 열받아 갖고 때리지 않고 그냥 죽여버리죠.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의 가문 대대로 복수심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가족 전체를 못 살아고, 가족 못 살아지 않고 친척 전체를 못 살아는 데까지 이렇게 이제 막, 그래서 대대로 가문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가문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애절한 사랑의 그 비운의 가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 사이에 있는 기본적인 인간적인 본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나온 거예요. 이 법은 뭐냐? 똑같이 해라 라는 거예요.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만 때려, 두 대 때리면 너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요, 그 시대 때의 자비의 법이었어요. 자비로운 법.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본능대로, 네가 네 기분대로, 분노대로 상대방에게 더 많은 해를 입히서는 안 되고, 눈에는 눈만큼만, 이에는 이만큼만, 그만큼만 분노를 표출하도록 했던 것이 이 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시대 때에도 이건 자비로운 법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 이 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법은요,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어? 열받는데 내가 한 대 때린다고 팍 때리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개인이 갚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가 그 한 대 때린 거에 대하여 똑같은 비중으로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를 빵 때리면 오른손으로 때렸어. 이 펀치가 80% 정도의 힘이 가해졌어. 그리고 이게 내 옆구리를 때렸어. 알았어. 그러면 너도 80%의 힘을 가해서 네 오른손으로 이 사람의 옆구리를 때려야 돼. 이게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구약에 보면 여러분, 그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누군가 살인하면 우리의 가족 전체에 속한 사람들은 가서 상대편의 그 가정에 있는 그 사람을 죽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가문의 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떨결에, 진심이 아니라 얼떨결에 하다가 죽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편 집안에서는 죽인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자기는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요? 도피성에. 도피성에 도망가면 일단은 그 사람을 못 건드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죽였는가에 대한 판결을 다 내려서 그 사람에게 판결문을 내려주면 그 판결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도피성을 16개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미 복수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만큼 동일하게만 행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법이 좋은 법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엔 이렇게 법에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신약의 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약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39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에요. 이야, 정말 사람 죽이는 법이죠. 그죠? 누군가 나를 막 사정없이 때리는데 그 악한 자를 향하여 대적하지 말라.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의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해 주었죠. 이걸 또 누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6장인가에 보면 스데반이 얘기해 주겠죠.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는데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사람의 제정신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이미 자기를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용서를 품으셨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상대편을 대적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대적하지 말는데 첫 번째 39절에 보면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즉 자존심을 너에게 상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 야, 여러분 오른뺨을 치는 건요 그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갈수록 생각해 보세요. 40절에 고발하여 너희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속옷 재산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자 하면 더 주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내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면 당장 가서 그 사람을 풍지박산시켜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억지로 너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약 1.5km입니다.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져와라 라고 말해주는 거죠. 너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거든 더 많은 시간을 그 사람에게 할애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돈을 원하면 돈도 줘버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다 들었습니다. 돈에 죽고 살죠. 시간은 금이다. 시간에 죽고 살죠. 재산, 거기다 자존심까지도. 이것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적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요 자기의 권리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먼저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권리를 먼저 주장했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권리와 필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권리와 필요를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고 여러분을 살리셨고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맹세에 대한 말씀과 대적에 대한 말씀은 자신을 위한 삶,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타인의 기쁨, 타인의 필요, 타인의 권리,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네가 살아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 나는 못합니다. 너 못하는 거 내가 알아. 내가 했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삶을 살았어. 너는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 내가 살았던 삶을 너도 살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것은요 율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니, 내가 정말로 나를 소중히 여기느냐, 그것이 되어지면
나머지의 율법의 그 조항들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걸 또 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은 너무 무거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맹세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누군가 나를 향하여 힘들게 했을 때 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주님도 함께 이 삶을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또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길을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같이 함께 고백하고 같이 달려가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삶,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 기쁨의 삶으로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